반갑습니다. 우리 찬송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반주 좀 부탁합니다. 찬송가 아까 부르신 달고 오면 그 말씀 2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이름도 나이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병을 앓았던 시간만 유명합니다. 38년. 그 시간은 38년이었습니다.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의 광야 기간이 38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어떤 목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의 연못입니다. 그 못은 어쩌다가 물이 움직이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못가에 행각 5이 있고 많은 병든 자들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곳, 그곳에 그 사람이 38년이나 된 지병을 안고 누워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 없는지, 버림받았는지, 도와줄 사람도 없이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 그 어떤 날을 기다리면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어디도 갈 곳이 없어서 그곳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에는 갑자기 예수께서 그곳에
오십니다. 누운 것을 보십니다. 병이 오랜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르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십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저희에게 많은 것을 함축해서 암시합니다. 이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이 기본 논조는 우리 기독교인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고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 그리스도께서 중요하며 또 예배에서는 그 중심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느 종교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가슴에 꼭 무엇을 하나 끼고 가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의 종교, 평화의 종교 그런 말을 붙이지만 사실은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귓전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자랐습니다. 주일학교에서는 그것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한다는 그 말씀을, 그 교훈을 가슴에 새깁니다. 오늘 그 말씀이 어떤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람들, 눈먼 자, 안진뱅이, 또 거지, 나사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장 가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혈루증 걸린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간절한 믿음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당장의 딸이나 백부장의 하인이나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처럼 예수님께 대신 부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침상째 달아서 내려줄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비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처럼 있을 수 없는 기적을 기다린 건지 아니면 할 수 없어 기다린 척 한 건지 모르지만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떠날 힘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사치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분이 오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시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시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시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시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갑니다. 악해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의 길은 어떠해야 합니까?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사연이 뭘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거? 생이별한 거? 시험 떨어진 거? 사업 망한 거? 배신당한 거? 뭘까요? 제일 슬픈 사연은 말 못할 사연입니다. 누구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문제가 구석에 있습니다. 집구석에 있든지 내 마음구석에 있든지 내가 일하는 그곳에 어딘가에 그것이 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늘 짓누르고 우리는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뭔가가 그 병과 함께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지인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쭉 할 수 없어서 그냥 그 책을 놓고 성경책을 놓고 쭉 1년 동안 이 베데스다 못 가라고 하는 장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 책을 말씀을 읽고 있는 중에 갑자기 그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38년 동안 병을 안고 있던 그 환자가 마치 자기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그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주님. 저는 낫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구절에서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계속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요, 저는 낫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죽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또 주님은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끝없이 물어보시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서 그는 언제까지 주님 이 질문을 계속 하실 겁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질문, 그가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는 자기를 고치는 이가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를 힐난한 후에 그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성전에서 만납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 병이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 병의 근원이 어떤 죄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이지요. 뭔지를 아는 분은 예수님과 그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주님을 의지하여 새 힘을 얻으리. 하나님 말고는 내 마음의 비밀을 아는 이가 없기 때문에 부모도 모릅니다. 자식도 모릅니다. 수십 년 함께한 친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이,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이,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쉬운 질문이지만 38년이나 고통 속에 묶여있던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위대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세 남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나사로가 아프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영문도 모르는 제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수없이 들었던 그 유명한 질문, 마르다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 질문과 대답들은 수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집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무덤으로 갑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 걸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곧 이때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베다니 목가에 38년 동안 고통을 앓은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는 이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소문만 무성한, 낫는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 베다니 목가에 누워있던 그 사람의 절망 가운데 주님이 오십니다. 그가 그를 만나시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의 귓전에 울립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합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 사건이 어찌 이 사람만의 일이겠습니까? 그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을까 해서 찾아간 그 목가에서 자리 싸움을 하다가 힘이 약해서 얻어맞았는지, 아니면 빨리 갈 수 있는 못 가까운 자리에는 돈을 더 내야 됐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가 처음 했던 일들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께서 거기에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대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마 그 사람도 놀랐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숱한 세월 동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4번이나 변한 그 숱한 오랜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그에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으십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 삶의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들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난관 앞에 있습니다. 좀 있으면 수술실로 들어가야 합니다. 수술실 앞에는 목사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있으니 그곳에 급할 때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을 대기시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잠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고 그들이 들어갈 때에 그 누군가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읽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세 사람이 들어가든 한 사람이 들어가든 한 사람만, 한 분만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수술실도 그렇습니다. 의사나 간호사들 외에는 다른 사람, 가족도 못 들어갑니다. 그곳에 함께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그분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천하 만민이 각기 자기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거니와 우리는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그 사랑을 믿고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갑니다. 때로는 실패합니다. 때로는 넘어집니다. 때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사실은 제대로 믿지도 못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이 한 100km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 좋겠는데 어떨 때는 70km, 어떨 때는 30km, 어떨 때는 마이너스로 내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를 바라보면 그가 오십니다. 그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찬송은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말씀도 우리에게 힘을 주고 기도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합니까? 왜 사람들이 절망합니까? 왜 사람들이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까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단 한 사람. 내가 버림받고 내가 쓸쓸하고 내가 외롭고 내가 약해졌을 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끝까지 함께 있어주겠다. 내 곁에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어서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연예계에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굽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분입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근혜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 있을 겁니다. 말 못할 사연이. 환자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오히려 건강한 가운데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압니다.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절망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실망할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이제 포기할 때도 됐을 터인데 그래도 주님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언제까지? 예, 주여 낫고자 합니다. 낫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해주십시오.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을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